함께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72페이지 레위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편 강의, 오늘 거룩한 성인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서부터는 흔히 성결 규례, 성결 제법 이런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 법을 따로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사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 법이 이 제사장에게 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부과되는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들, 거류민들까지에게도 해당되는
보편적인 거룩함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그렇게 17장에서부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는 의미로 이 성결법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는 말씀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어디에서 잡든지 어디로 끌고 가라고 말합니까? 회막문으로 끌고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희생제물을 어떻게 도살해야 하는지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릴 동물을 잡을 때는 회막문 앞에서 잡아야만 한다. 이 규정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규정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제물을 도살해야만 했고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동물을 잡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회막문 아닌 곳에서 이 동물을 잡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막문 앞에서 반드시 제물을 잡아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식적인 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잡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배는 나 혼자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것이 예배임을 발견합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래 예배라는 것, 이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 공동체에게 해당되는 말임을 깨닫는다면 이 공동체의 의무가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공적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온라인 예배나 기타 여러 가지 예배들이 우리의 예배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들이 그렇게 나눠지면서 목회자들에게 있는 고민거리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예배가 과연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인가? 물론 하나님 성령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긍정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공동체의 의식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을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드리죠. 저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나의 편한 복장, 내가 편한 시간에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 혼자 있더라도 그 나 혼자의 모습, 내가 편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나의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간결하게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리라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이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에서부터는 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어떤 피든지 그 피의 식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 적용된다고 10절에는 기록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절에 이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어떤 피든지 그 피의 식용을 금지하는 규정이죠. 피는 생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물의 피로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피에는 죄를 속하는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대속의 은혜를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 대신에 제물로 드려지는 다른 동물이 피 흘림으로써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을 읽으면서 이 피에 대한, 피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담겨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장소에서나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제사장에게 주어서 바르게 제단에 뿌려져서 사람의 생명을 위한 속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물의 두살이 회막문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처럼 피는 제단에 가져와서 뿌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의 장소의 문제, 우리의 예배하는 방법들, 이것들이 결코 가벼워지거나 소홀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항상 이렇게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삶을 예배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거룩한 성일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여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마음의 고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하나님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